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광고의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는 설 명절로 인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를 가정에서 드리시면, 개인적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욱이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효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우리 고개를 건너가도 부모님의 밥상은 잘 차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외국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스위스에서 오랫동안 지내셨는데, 거의 자녀들은 스위스에서 거의 어렸을 때부터 지내다 보니까 그 나라 정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미출가에서 독립한 자녀들을 늘 부모가 사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가 한 번 내면 자녀가 또 한 번 내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식사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랑 정서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말 못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또 풀리지 않는 갈등과 또 대화의 단절, 또 부양의 부담 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런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를 거부합니다. 특별히 명절 때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존속 살해 혹은 큰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0계명은 잘 아시는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5계명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1부터 4계명을 지나고 5번째 계명부터 시작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면서도 앞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이 계명 안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뒤에 나오는 계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긍정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이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공경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공경하라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비중 있게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끔씩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무거운 존재로 또 비중 있게 여기듯이 부모님의 권위와 존재를 내 삶에서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중요하게 또 비중 있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부모는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만 육신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태중에서 부모의 모든 진액을 다 빨아먹고 나온 존재이지요. 또 두 번째는 부모는 최초의 관계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말을 배우고 또 사랑을 배우고 세상을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좋든 싫든 부모는 우리 존재의 뿌리이고 우리 인격 형성의 롤 모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하찮게 또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만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2400년 정도 전의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고 권위를 경멸하며 부모에게 반박한다라고 하면서 한탄하였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씩은 달라졌지만 인간의 죄성은 권위를 부정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역의 본성을 거슬러서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존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부모라는 존재 이유만으로도 순종을 요구하는 이 전통적 권위가 통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합리적 권위가 지배적입니다. 이유와 근거가 타당해야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특별히 정보화 시대에 지식이 자녀가 더 많이 빠르게 습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느리가 더 최신 육아법을 잘 알고 있고 아들이 이 시대의 빠른 변화와 또 최신 기술을 더 잘 다룹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이 자녀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더 잘 다루는 것을 보면서 이 부모의 경험과 지혜는 라떼는 말이야 라는 그런 꼰대의 소리로 치부되고 부모의 권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필연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섭섭해하고 자녀는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냐라면서 대들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존속 범죄율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것은 가정의 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억압적인 훈육과 과도한 기대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권위 있으신 분이셨지만 육신의 부모이신 그 마리아와 요셉을 잘 공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고르반이라는 악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약한 그 물건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그 재물을 가지고 또 물건을 가지고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이 부모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양의 책임을 이들이 면피하려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위선을 보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또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을 가증적인 죄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반역한 그 페류나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는 요압의 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단명하고 맙니다. 엘리에제 사장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부모라는 한 사람의 인격이 완벽해서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또 뛰어나고 또 잘해 주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비록 흠이 많고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종교개혁자 칼빈의 고백처럼 그를 통해 나를 다스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품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5번째 계명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십계명에서 딱 2가지 계명의 축복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것은 앞전에 살펴보았던 2번째 계명에서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과 또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그런 생물학적인 장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전인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여 질서에 순응함을 배운 사람은 어디서나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고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명절 속에서도 기쁨보다는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 명절을 하나님의 명령인 5번째 계명을 실천하는 거룩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고 비록 부모님의 말씀이 다 옳지 않더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평안하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 부모님이 이미 소천하셔서 안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침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더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부모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서 영적인 부모,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어르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영적인 멘토나 또 이 주변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이 이 5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로서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렇게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할 확장해서 실천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 명절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가정이 평안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의 통로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게까지 순종하셨건만 우리는 고르반이라는 핑계를 대며 부모 공경을 소홀히 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거역하였던 이 불효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사 부모님을 진심으로 무겁게 여기며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갈등이 있는 가정에는 화해를 주시고 상처를 입은 마음에는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또 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장과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